어느 계명이 큽니까?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 중에 계명이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을 줄이면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 불평, 근심, 걱정, 원망, 어떤 흑암의 어둠에 들어간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라 그러십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어본 것은 어떤 거는 지켜도 되는데 어떤 건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계명은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중요하지 않은 거,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 율법사라고 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요, 교수요, 목사요, 그런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금 어쩌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지키지 않고 그래야 됩니까? 다 지켜야 됩니까? 사람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건 안 지키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율법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어떤 거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어떤 건 내가 지켜도 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걸 다 지키려고 하고 다 지키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일을 빼먹고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사랑하는데 왜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충만하면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어떤 계명이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사람 속에서, 우리 속에서, 곧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서?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예. 우리 속에서 이게 더럽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게 들어있는데,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 속에, 인간 속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거 악한 생각이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그 악한 생각이 뭐냐?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이는 거,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부부를 공경하겠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 때문에. 사랑한다고 한들 그것은 율법적이고 가시적이고 임시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약한 생각,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 둘 점점 희석되어지고 악한 생각, 도둑질할 마음, 음란한 마음, 살인할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간음, 탐욕, 이런 것들이 꽉 그냥 펄펄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 둘 자꾸 이게 희석해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나중에는 점점 맨 처음엔 사랑이 0%였는데 예수를 모시면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이렇게 증폭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오니까. 그래서 10%, 20%, 30%, 40% 사랑의 마음이 50%, 60%가 되면서부터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전에는 미움이 100%고 사랑이 0%였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음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떤 텔레비나 혹은 뉴스에서 보면은 아주 악한 어떤 그런 악독 범죄자들이나 요즘 어떻게 그런 거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보면은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그 사람들은 그래 저런 개만도 못한 놈 그래요. 사실은 인간이 다 똑같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한 50%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 있고 그 대신 내 사랑이 내 안에 20%가 있다면 미움이 7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나타나게 돼요. 그 속에서 20% 사랑 가지고 사랑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어떤 날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걸 당하게 되면 그거 내 속에 있는 20% 가지고 사랑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금방 뻗어나오고 때문에 그때부터 내 안에 사랑이 이거밖에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미움보다 작네.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미움을 참을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그러다 보면 또 20%의 사랑이 30%로 증가합니다. 반대로 미움은 70%에서 60%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예. 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 이음 그 얘기를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했더니 이야 그거 참 기가 막히다. 그리고 당장 컴퓨터로 막 들어가고 기가 막히다. 이야 그 치료가 된다면 치료가 된다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소리 대장간만 기적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네.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가식적으로 난 사랑이 100%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진실한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다가 죽는 지옥 가는 인생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한 10년 전인가요? 얼마 전에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써낸 어느 목사님은 엄청난 그런 하여간 미움을 받았어요. 저는 그 책을 보고 야 그럴 수 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아주 나쁜 거는 어두운 건 다 갖고 있어요. 이 인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 모든 이웃이 뭐라고 했어요? 네이버. 이웃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종을 부르고 있다 노예도 이웃이에요. 이웃 간에 나라가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셨잖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마음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진실로 하십시오. 그러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아멘. 이 믿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보혜사 진리의 성령, 내 안에 성령, 예수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방해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왜 내가 방해합니까? 믿어드리면 되는데, 내려놓으면 되는데.
율법의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요. 예. 어떤 건 지켜도 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겠지요.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고 여러분 자꾸 주님께 나를 맡기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미움은 나중에는 자꾸 사라져가지고 온데갈 데 없는 거예요. 있기야 있지만 발휘를 못해요. 예. 음란, 간음, 음탕한 거 있긴 있지만 능력을 이미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하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팍 세셨기 때문에 저것들이 힘이 없어요. 헛개비예요. 헛개비.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힘이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더 역사하셔요. 내가 안 믿잖아요. 안 믿어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그냥 닫아놓고 그저 여전히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어떤 날은 바람이 설렁설렁 불면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는데, 똑같은 바람에 설렁설렁 부는데 아이고 추워. 인간이 아닙니까? 이게. 환경 따라 나를 거기에다가 묶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힘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썰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향방 없는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름질을 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향방 없이,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은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을 내가 믿어드리면 내 안에 미움, 더럽고 추한 거, 어둠의 세력은 점점 쇠약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전에는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문제 속에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할 마음이 그래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멘.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계세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엔 오로지 주님 사랑.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내가 내 몸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주님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아멘.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동의해 주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방해하지 말고 동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마음의 탐심을 버리게 되잖아요. 더럽고 추한 거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신앙은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향방 없는 삶은 허물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연수가 많아도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장로 직분 혹은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선교사 신학 교수 뭐 이런 대통령 국무총리 뭐 장관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그런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못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 다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돼요. 방향 설정. 내 안에 미움이 자꾸 있다. 내 안에 거짓된 것, 내 안에 어둠, 불평,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나쁜 어둠의 세력들, 이걸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좀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5년 교회 나오신 지 5년 되신 분가 있나 모르겠네. 비슷한 연수가 있는데 5년 전과 5년 후에 지금 나가 어때요? 좀 달라졌어요? 뭔가가 내 마음에 평강이 좀 왔어요? 뭔가가 내 안에 사랑이 좀 더 있어요? 뭔가가 내 안에 은혜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안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잘 늙는 사람이 있고 잘 늙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언젠가 한 달 전에 어느 분이 한 20 몇 년 만에 저를 봤는데 아이고 목사님 곱게 늙으셨네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제가 지금 몇인데 늙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주 곱게 늙으셨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잘 늙어야 되겠구나. 그럼 잘 늙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좀 더 고상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원만해지고 각진 거, 율법성은 다 사라지고 둥글둥글하여. 하나님은 악인도 선인도 누구에게나 다 비를 내리시고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탐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손에 든 것이 잡고 있는데 뭘 또 하나 잡으려면 어떻게 이걸 놔야 잡잖아.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걸 놔야, 손에 든 걸 이걸 놔야 저거를 더 좋은 걸 잡을 수가 있잖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밖에 없다, 이게 최고다 라고 했던 거 이거 뭡니까? 그걸 놔야 예수가 오십니다. 그걸 놔야 천국에,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부자 청년에게 말했어요. 예. 네가 언제 나오고자 할진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걸 놔야 하늘의 보화가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산다. 붙잡는 거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수 외에, 말씀 외에, 진리 외에, 하나님 외에 뭘 저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거 놔요. 그거 놓고 예수를 영접하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거 갖고 사는 거야. 이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예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것 같아. 안 죽어요. 살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네가 죽고자 하면 산다. 십자가 복음은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베드로 사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기 속에 탐심, 뭘 얻고자, 이익을 얻고자, 돈을 많이 얻고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삼으려고 그렇게 지어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게 지금 속에 탐심이 있어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있어 그래요. 예수 위에 다른 게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 그런 사람들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이득을 삼는다는 그들에게는 멸망이 잠들지 아니한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엔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기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기독교인들을 이래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저주의 자식들이 이 말세의 지마리는 자꾸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그걸 잡아가고 유혹하고 먹고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럽고 추한 거 이름조차도 말하지 마라. 그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내가 많이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것이 내 생명이 아니다. 그 소유의 넉넉한데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입니다. 즉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네. 7가지, 6개, 7개가 되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4번째로 악한 계교를 말하는 마음, 5번째 악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6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하고 고백해 드리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 안 나를 통치하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 이거 우리 속에서 다 나가. 다 삐집삐집 그냥 땀으로 나가고 하여간 오만 거 더러운 거 쌀 때 다 나가. 하품 나올 때 나가고 기지개 필 때 나가고.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상쾌해져요. 그걸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그때마다요 몸 상태도 육체도 달라져요. 야 뭐가 시원해. 황선한 커피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시원하게 너무너무 쿨하게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꿈틀대야 돼요. 이거는 없고 예수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음란하지 않으려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세상 말로 꽝이라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멸망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이 다시 들어오잖아. 다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로마서 3장 13장 9절의 말씀은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다 들어있구나. 이 사랑을 받아야 돼.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받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갈라디아 4장 14절.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한다면 이 됩니까 여러분? 이웃 중에 이웃은 여러분 누구예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요? 무천, 천수가 없어. 한몸 된 그 양반. 저쪽 지방말로 그 썩을 놈이 그게 이웃이야. 그게 이웃이야. 근데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꿈 같은 얘기인데 이게 되냐고. 이게 되냐고요. 성령은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돼. 어떤 사건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꿈틀 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미움 갖고는 통치가 안 돼. 그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미움을 이기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에게는 미움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사랑, 빛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빛이, 생명이, 사랑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요.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 성령님께 자꾸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지난날 그래 지난날에는 저것 가지고 내가 괜히 그게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싸웠지. 저것 가지고 괜히 내가 핏대를 올리고 죽네 사네 그랬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랬어.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는 그게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성령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 덩어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